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리고는 마음껏 우리 뜻대로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포괄적인 의미 가운데 복의 개념과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세상 우주 만물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시 이 세상에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나가 의지하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세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죄를 범하면서 불순종하고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화로운 그 삶을 살 수 없도록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한 불순종 때문에 거룩지 못한 자가 되고 가증한 죄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미워하신 분이므로 가까이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다는 것을 느낄 때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행복의 기초가 바로 서로 신뢰의 관계가 있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행복의 기초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람들끼리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므로 서로 불신하고 좋지 못한 풍조가 계속 가정에 감도는 것 그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그리고는 믿어주고 서로 함께 협력하며 공조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참 사회가 칠흑같이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행의 시작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한 것,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 상태죠. 또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처럼 된 관계가 조성됐을 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질서가 깨지고 관계가 깨져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불행의 역사는 가정에도 지역사회에도 나라 안팎에도 이 우주 공간에 세상 만물 가운데도 균형이 깨져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루며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은 어떻습니까?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빈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고 그분 없이는 못 산다고 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손바닥도 마주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가고 그분에게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걷는 길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 가닥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참 귀한 겁니다. 한 가정 안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생명의 씨앗이 바로 그 가정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니까 우리는 살리는 역사 가운데 복된 삶을 계속 살아가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거지 언행 심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지식, 초등학문, 중등학문, 고등학문,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문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박사들은요 아주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학자들은 참 세상에 더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공부 많이 한 그 수준이 높아가는 나라들은, 평균치 수준이 높아가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 되고 발달된 나라 되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 아니고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려져야 그때부터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훈육하시고 지도했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실 기약이 가까워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제자들 3년 동안 배운 거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린다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출발한다는 거, 그거 하나 배워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40일 동안 저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마침내 오순절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실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죽어도 주님 예수 때문에 죽고 살아도 예수 때문에 살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고 태동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때문에 생명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부터 감격이요 은혜요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유가 뭐죠?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는 부활신앙이 이 속에 자리매김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만사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요.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하늘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 유다 땅 지역에 아주 많은 나무들입니다. 과수 가운데 흔해 빠진 나무예요. 그런데 흔해 빠져서 이것이 좀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풍성한 것 때문에 누리며 사는 겁니다. 포도가 생산이 잘 돼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람나무의 혜택을 받고 살아요. 무화과나무의 혜택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조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봐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봐도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풍요가 가정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뿌린 대로 거두면서 열매를 따먹고 사는 인생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면서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를 받은 것 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1조도 하고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10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리며 살고 또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자기 가정의 삶도 이어가기가 참 팍팍하고 고단하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먹고도 남은 뱃시라 들녘에 복을 누리는 사람처럼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도 또한 이웃에게 친속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를 풍성케 하시고 감람나무를 풍성케 하셨는데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복 중에 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초년, 중년의 삶 중요하지만 말년을 보내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참 복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그가 초년 때 적어도 그의 인생을 3등분 한다면 40살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그리고 또 다른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지냈는데 사실 에고의 궁정이나 미디안 광야나 또 이 네게브로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살 수 있는 땅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갔는데 그냥 자의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얼마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다 준비시키시고 400여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창대게 해주셨는지 차고도 넘치는 복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참 대단했죠.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10번씩이나 속임수를 당하고 참 고달팠죠.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줬죠. 땀 흘리고 수고한 거 다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한 딸들과 손주들과 같이 살고 싶었어요. 야곱을 보낼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심령을 보면 의도적으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 잔꾀를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다시금 그 둥지를 떠나서 밧단 아람의 둥지를 떠나서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좌로우로 흔들리면서 좀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걱정하지 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과 내가 함께 했는데 너와도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만 주셨나요? 용기 100배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이 마지막까지 붙잡아 두려고 추적조를 보내잖아요. 드라빔을 찾겠다는 이유로. 어쩌든지 야곱을 볼모로 붙잡아 주고 싶은 심정.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 바꾸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는데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자빠질 만큼 깜짝 놀랐는데 야복강 나루트에서 결단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분이엘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환독배를 치시고, 이제 내게 나를 오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비로소 육신적인 복도 누렸지만 영의 복도 누리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청원했더니 그 대가의 값으로 그의 환독뼈를 이골시키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고 그것 때문에 무시와 조롱을 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것 때문에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애석하고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에서의 마음을 녹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약한 것 가지고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고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측은지심이 생기는지 둘이 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먹이고 지나간 21년 동안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누굴 알 것 없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월요일 아침에 시편 12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가면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